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입니다. 요절 말씀은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또 저희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님들,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일을 감당하며 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친 세상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거룩한 산제사를 들고자 할 때 또 많은 마음의 지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한 종들을 옷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어두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내 영혼을 쏟아붓는 그러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1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나라의 시민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이중국적자들은 두 개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세상 권세들에게도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세상 권세들에게도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드신 세상을 잘 다스리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더 나아가 국가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각 제도 위에는 통치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 가장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더 나아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이 부과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국가의 여러 실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와 교육의 의무, 근로와 환경 보존의 의무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학교에서 총장님과 교수님, 또 직장에서 사장님과 직장 상사들에게도 우리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세상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자초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획득한 권력도 정당화해 주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얻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의와 불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이 예배와 복음 전도를 금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해도 복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국가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교를 각오하고서라도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선악만으로 우리가 세상 권세를 쉽게 판단하고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잔인한 왕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탐욕스러운 왕들에게도 강력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왕들을 패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악한 이방 왕들의 손에 망하게 하느냐고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왕들의 선악 여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들을 새롭게 빚어서 제사장 나라로 써보자 하는 등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 세상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상 권세를 세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랜 포로 생활 후 회개했을 때는 고레스를 페르시아의 왕이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울 자를 세워가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세를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종해야 할 것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통치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 통치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마음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종폭이나 테러 집단을 제외한 많은 근절한 세상 권력은 다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이런 점에서 바울은 그들을 우리 목자님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하여 선하게 살면 세상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고 상을 줄 사람들로 보입니다. 경찰을 만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한번 안아주고 검찰청에서 불러도 상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기분 좋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 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뒷담화를 까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같은 본성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통치자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천국입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이 땅은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통치자들이 부족하더라도 너무 비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배웁니다. 자녀들은 그 배운 말을 자신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권위인 부모님들에게 먼저 시험삼아 적용해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도 점차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장차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자들로 커갈 것입니다. 그 결국은 멸망입니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고 복종하며 그러한 복종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 지도자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죄인들이 다 그렇지 뭐 그리 큰 기대를 할 수 있겠어. 비판할 시간에 기도나 해주자 하며 그들을 위해 무릎을 꿇습니다. 혹시 아이들이 비판해도 야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신자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무원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화를 내고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볼 때마다 수고가 많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어야 합니다. 혹시 길을 잃고 복음 전파자들을 막 이렇게 방해하고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잘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가 당신들 덕분에 예배를 잘 듣고 복음 역사를 잘 섬기고 있다면서 파출소를 지나갈 때는 음료수도 좀 사주고 고맙다는 말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을 위해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도를 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칼을 주었습니다. 공권력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살인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도둑이나 강도가 성추행범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않고 이 세상을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살인을 저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어 치안을 담당하게 해주고 교통질서도 지키게 해주며 건축을 감독하고 시설물을 감리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는 등 칼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이 무서워서라도 질서를 지키며 세상의 안전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아무리 악명 높은 통치자가 국가를 다스릴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권력을 가진 세상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자들로 알고 그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되 그들의 칼이 무서워서 복종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서 복종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은 종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가 악령에 시달릴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새 생명을 누리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이 양심을 따라 살면 우리는 학교에서 굳이 헌법 개론을 듣거나 민법, 상법 몇 조 몇 항까지 자세히 공부하지 않아도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보다도 판사님보다도 우리가 더 잘 법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양심을 따라 복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이웃을 사랑하라. 8절에서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웃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은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꾸고 옷을 빌려 입고 보정을 써달라고 하고 레포트도 부탁합니다. 이런 사랑의 빛이 아니라 지지 말아야 할 다른 빛입니다. 이런 빛은 이웃에게 폐를 끼치고 이웃을 부담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파괴되고 미움이 파고들어 도리어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빚은 가능한 한 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사랑의 빚은 져야 합니다. 8절의 포인트는 아무에게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빚은 피차 서로 적극 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의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9절 뒷부분을 보면 바울은 이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적질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을 탐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빚은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지 않은 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안에 들어가게 할 때는 반드시 발을 씻었습니다. 그 일은 종이 해주었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서로에게 종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대야의 물을 떠다가 한 사람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자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황송하게도 예수님이 저희 종이 되어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제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의 관계에서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됐습니다. 낳아주신 것만 해도 고마워요. 우유는 제가 2시간 만에 일어나서 먹고 학교도
유치원도 제가 알바해서 다니겠습니다. 이러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떤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가정에서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오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절대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에게 조금도 신세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떡 네가 먹고 내 떡 내가 먹는다 라며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살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해집니다. 그런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신문에서 소아마비에 걸려 걸을 수 없는 친구를 얻고 학창시절 내내 등하교를 시켜준 사람의 미담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는 수많은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칭송합니다. 영어 속담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도움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잘 받아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받아봐야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즉 사랑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구나 를 알게 되어서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사랑해 줍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은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도 나에게 뭘 얻어가려고 이러는가 하며 삐딱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받아 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남녀 간의 이런 이제 연애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기생적인 연애는 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잘 이렇게 순결하게 준비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순결하게 준비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야 되겠죠. 사랑을 받는 것은 내가 장차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줄 사랑을 충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사랑을 받기만 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을 잘 받아서 100% 충전해서 풍성하게 갚고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빚을 갚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을 갚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가서 구호품을 전달할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하듯이 주면 아주 자존심 상해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일이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한국도 가난할 때 선진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아서 지금 이렇게 빚을 갚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받아주시고 댓글도 부유해지면 또 다른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갚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면 아주 기분 좋게 그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당신에게 직접 갚기보다 서로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양들에게도 갚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 좀 괜찮습니다. 그러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적극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님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요? 우리의 양들에게 갚으면 됩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줍시다. 나는 목자님한테 공짜로 받았는데 난 내 양한테 돈을 받고 주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빚은 많이 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깡통을 두드리며 노골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지는 맙시다. 부부간은 좀 더 사랑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지 맙시다. 부담스럽습니다.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받아서 베푸는 것입니다. 안 줘도 이미 예수님에게서 나는 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냥 내가 주면 저 남편도 나에게 빚이 많습니다. 안 갚으면 죄 짓는 겁니다. 받아서 갚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갚기를 기도합니다. 곧 봄이 옵니다. 우리가 사랑의 꽃을 활짝 피워서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와 우리의 주변을 사랑의 꽃들로 아름답게 수놓기를 기도합니다. 세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라.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의 빛을 지고 갚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산제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과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 세상에만 나가면 그런 마음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시기심이 생기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겠다는 생각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아 나도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에 손을 대고 가능한 한 많은 재물을 손에 움켜쥐고자 합니다. 다이기적인데 나는 왜 희생적으로 살아야 해? 바보같이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바울은 이런 세상을 밤과 같다고 말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런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의 통치 원리는 죄와 죽음입니다. 결국 죽는 것이 인생이다 보니 사람들은 삶에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돈을 쫓아가고 어떤 이들은 쾌락을 쫓아가고 다들 삶의 방향도 찾지 못한 채 그저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이 아니라 참된 이성이 아니라 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은 그러한 삶의 내용을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시기와 다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삶은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만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만 남몰래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며 정욕과 세상 연락을 즐기는 이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만이 어둠이 아닙니다. 유튜브나 웹툰, 게임에 취해 인터넷에서 방탕하게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젯밤에 게임과 웹툰에 취해서, 유튜브에 취해서 그렇게 지낸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누가 저한테만 이야기해 주긴 하는데 이거 다 반문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허해서 어둠 속에서 남몰래 짓는 죄악입니다. 시기와 다툼은 세상 사람들이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 어두운 죄가 얼마나 맹위를 떨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분란과 분열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11절과 12절 상반절에서 낮이 가까웠으니 까지를 우리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믿는 자들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이 죄로 다스리는 세상이 여전히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 새로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생명의 씨앗 하나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은 사방에서 도끼로 내리치는데도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외치며 온 세상을 향해 강렬한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 빛은 도끼마저 녹여버리며 세상을 서서히 뒤바꿔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이 세상은 태양이 중천에 떠올라 환하게 비출 때에 낮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낮이 오기 직전, 즉 예수님의 부활로 세상이 동트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밤이 깊지만 그만큼 낮이 가까이에 다가와 있습니다. 낮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우리 구원의 완성도 더 가까워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알아차리기 바랍니다. 눈치채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입던 잠옷을 벗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입고 살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의 옷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즐기는 웹툰과 게임의 옷도 오늘부터 벗어버려야 합니다. 장막에서 이런 옷을 수거해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붙여야 됩니다. 장막장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14절 뒷부분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The desire of the sinful nature. 즉 죄악된 본성을 어떻게 gratify, 만족시킬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침이 밝아오는데 흐한 마음을 죄악의 옷으로 입히지 말고 이젠 그런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잠에서 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옷을 입고 사는 삶은 사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잠만 자다 간다면 뭐하고 태어났습니까? 낮이 되었는데도 잠옷을 입고 졸리는 눈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바울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잠에서 깨어나라, 일어나, 아침밥 다 됐어 라고 말합니다. 자명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깨었으면 우리는 이제 일하기에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예쁜 외출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12절 끝부분에서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빛의 갑옷은 어떤 옷입니까? 눈부시게 밝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는 그러한 옷입니다. 14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피로 나의 죄를 씻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소감을 쓰며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용할 양식을 쓰면서 그렇게 새 옷을 입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영혼과 내 삶의 빛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그 어떠한 미움도 그 어떠한 어두움도 녹이고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더 믿고자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옷으로 따뜻하게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디스플레이 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의 밤이 아주 깊습니다. 한참 피어나야 할 캠퍼스 청년들이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살며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즐기고 게임과 주식과 가상화폐에 빠져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랑은 없고 시기와 다툼이 가득합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의 연약한 백성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는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UBF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님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죄의 마음이 깊을수록 그날은 더 가깝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산지사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밝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빚을 적극 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내 영혼을 온전히 쏟아 붓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의 몸을 헌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시대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